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68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모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보면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변론하였느냐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니까 그들이 못 고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각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 기름을 발라 낫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못 고쳤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다. 옛날에 이런 귀신들 쫓아내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일을 행해야 할 텐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경험들, 예전의 승리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거 해봤다, 경험해봤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교만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까지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했을 때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 좀 달라고, 내게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삶입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못 고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상황이 어찌 되든지, 환경이 어쩌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건 상황에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전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명했을 때는 귀신이 안 도망가고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행위라고 제가 강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 충만하시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전능하신 그 오른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